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70년도에 3M이라고 하는 회사의 중앙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 박사라는 분이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3M이 당시에는 이 자동차 도색 접착 요걸 연구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착제가 페인트에 닿거나 물에 닿으면 접착력이 약해져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발하다가 접착제를 발견했는데 점성이 아주 뛰어나서 물에 녹지 않는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접착제가 자기들끼리는 꽁꽁 잘 뭉쳐서 녹지는 않는데 대신 다른 거에 붙으면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큰 실패작이었습니다. 상용화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실버 박사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혹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강력하지만 붙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할 만한 곳은 없을까? 그래서 직원 전체 기술 세미나 시간에 자기가 개발한 실패작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어디다 쓰냐고 갖다 버리라고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4년 후에 3M의 테이프 사업부의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에요. 이제 성가대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보통 찬송가를 여러 곡 부르니까 이 찬송가 사이사이에 북마크처럼 종이를 이렇게 끼워놨는데 이분이 잘못해서 이게 다 떨어지는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찾기가 성가대 단위에서 이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이 북마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테이프를 붙여보기도 하고 종이에 풀을 붙여서 붙여보기도 했는데 뛸 때 꼭 찬송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였다 떼도 찬송가가 찢어지지 않는 그 뭐 없을까 고민하다가 4년 전에 실버 박사가 이 엔지니어들 개발자들을 불러놓고 실패한 그 접착제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가지고 붙였다 뗐다 해도 종이를 상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계속 빠꾸 맞았대요. 그걸 어디다 쓰냐고. 저기 다 실패한 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분이 3년간 혼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제품을 출시했는데 그 제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스트잇이었어요. 이 포스트잇은 처음에 좀 잘 인기가 없었지만 곧 엄청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M을 일약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게 되는 상품이 주력 상품이 되었거든요.
실패한 접착제가 아주 효자 상품이 된 거예요.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석처럼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예를 저희는 또 사람들한테서도 찾을 수 있는데,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그랬죠.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엄마한테 얘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얘는 공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데리고 살라고. 버림받았지만 그가 나중에 인류 과학기술의 정말 한 획을 걷는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왕을 찾으러 왔는데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너는 가서 양이나 쳐. 그렇게 쓸모없이 여겨졌지만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가장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예예요. 그리고 그 최정점, 그 결정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내십니다. 굉장히 긴장감 넘치게 보내세요. 첫날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온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들썩하게 만드셨고요. 둘째 날은 성전에 쳐들어가서 완전히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성전 체제의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셋째 날엔 그것 때문에 사내들인 대표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는 권위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누가 도대체, 우리가 허락 안 했는데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허락했는가? 그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거절하시죠. 오히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요. 그렇게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인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예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사내들인의 대표자들에게 그들에게 물었을 땐 답하지 않으시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정성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임대하고 외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파라볼레입니다. 영어가 되게 비슷해요. 영어 패러블이잖아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파라볼레. 이 뜻은, 이걸 직역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돌을 던져서 나란히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 그 옆에 나란히 두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을 돌 던지듯이 그 가르침 옆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가르침을 얻게 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들에게 포도원 이야기를 던져 놓으시면서 그들이 궁금해했고 그들이 화나했던 그 문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요, 다 상징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다 상징하는. 그래서 먼저 우리 포도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이 비유의 그 배경이 포도원이었을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상징적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주인이 정말 좋은 땅에 좋은 종자로 심어놓은 포도원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고 가꾸셨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었더니 사람들이 못 먹는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말씀을 차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자마자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대표들은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맨 뒤 12절에도 보면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로 알아서 화가 났던 거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정성 들여 가꾸셨어요.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둘렀다고 했는데 행여 짐승들이 나무를 상하게 할까봐 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도적들이 와서 나무를 해칠까봐 산을 둘러 보호막을 세우신 그 주인의 세심하고 애정어린 관심,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농부들은 포도원을 만드는데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 투자하지도 않았고요. 와서 돌 하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다 했어요. 울타리도 치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지었거든요. 또 여기서 즙 짜는 틀은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말해요. 포도를 넣고 발로 막 이겨서 그 즙을 짜내는 이렇게 움푹 파인 홈통인데 이걸 주인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포도원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원래는요, 마을에 하나 있었어요. 마을에. 그래서 조그맣게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자기 포도를 가지고 와서 마을 공동의 그 흡착기에서 그걸 사용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큰 틀이 이 포도원에 있다라는 건 이 포도원이 엄청나게 큰 농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대형 포도 농장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걸 알게 해주냐면요, 이 농부들이 한 평 두 평 우리 길집사님 농사 짓듯이 그렇게 한 평 두 평 하는 그런 가난한 소작농이 아니라 부농이라는 거예요. 부농.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이 조그만 거 열려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3, 4에이커 정도 되는 땅을 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부농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과 권력을. 그 사람들에겐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열매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그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약속이 잔인하게 파괴된 거죠. 2절에서 5절까지를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계약서에 따라서 이제 소출이 열릴 때쯤 주인이 계약대로 소출의 일부를 이제 받으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임차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임대인들에게. 그런데 농부들이 자기 계약을 이행하지 않죠.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점점 종을 핍박하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들,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유다 백성들이 핍박했습니다. 유다 리더십들이 핍박했어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매질도 당했고 침뱉음도 당했고요. 엘리야는 살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얼마 전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냄받은 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꼬리가 되지 말지언정, 머리가, 옛날에 그런 기도 좀 주문처럼 많았는데, 꼬리가 되지 말지언정 머리가 되게 해주십신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막 이렇게 리더가 되고 헤드십이 돼서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따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 가면 매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면 환영받나요? 물론 환영받겠죠. 맛있는 밥이 왔다. 그래서 막 달려들어서 금방 잡아먹잖아요.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내면 찢기는 겁니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 제자들을,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전체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너네를 죽을 자리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회사 갔는데 갑자기 누가 날 막 미워하면, 아, 내가 예수 믿어 저 사람이 날 미워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지?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억울하실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내가 못난 것도 없는데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렇게 피해받고 그렇게 공격당해야 되는지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공격받는 거에서 끝난다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농장 주인의 인내심도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에티라는 말입니다. 에티. 그런데 이건요, 여전히 아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닥 희망이 아직 남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요 개역 개정 말고 다른 한글 번역에는 아직도 아들이 하나 있으니라는 뜻이에요.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 왜란 때 신에겐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아직도하고 같은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종들마다 매맞고 죽임당했으면 안 참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농부들의 악한 행동에 처음부터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함께 빚받으러 갔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하죠? 난리 나죠. 바로 경찰 보내고 고소고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동이체를 이렇게 2년을 다 이제 해놨어요, 월세를. 그러다가 이게 이사 가는 기간이 좀 늘어나서 그 자동이체가 끝난 건데 그걸 제가 깜빡한 거예요. 하루 지나니까 바로 전화가 딱 오시는 거예요. 월세 안 들어왔다고. 네. 우리 그러거든요. 우리는 못 참아요. 한 번만 누가 줄 거 안 주면 참지 못하죠. 주인은요, 자기 아들을 보낼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없었으면 우린 그냥 다 옛날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당신의 사랑한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혹시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보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때 쓰인 단어예요. 또 언제 사용됐냐면요,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삭이 제물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서 또 마지막으로 보냄받는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겁니다. 최후로라는 말, 최후로 그 아들을,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거는 마지막 완성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은 없어요.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어요. 그냥 이게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유일한 아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여러분 정말 웃기게도요, 지금 대한민국 남한에 자칭 재림 예수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50여 명 있대요. 50여 명. 그중에 저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있어요. 뭐 과천에 있는 분이라든지 뭐 저쪽에 가평에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는데, 그런 서너 명 빼놓고 우리가 모르는 5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예수로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도의 교주, 재림교, 예수 재림교의 교주인데, 구이네라는 사람이 이단 계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사기죄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사목에서 1970년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묻혀있는 묘지에 가면 큰 묘비가 있어요. 큰 묘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재림 예수님의 묘라고 써 있어요. 네.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인데, 재림하신 분이 감옥에서 죽으신 것도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건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네.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로 아들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 후로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라고 믿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 말씀은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죠. 다양성이 상식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구원의 길도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배타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내 동료가 불교 다닌다고 내가 계속 그 사람 핍박하고 진멸해야 돼 이러고서 막 괴롭히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사람이 있어 기도하고 더 선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인데, 우리가 다른 종교적인 전통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길, 그것도 인정하면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면 그러라고 그러면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최후로 only, 마지막으로 아들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들을 보내면 설마 얘네들이 그러겠느냐. 내가 아들을 보내면 얘네들이 그 계약을 잘 이행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주인의 바람과는 달리 농부들은 아들이 상속자임을 알자마자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렸습니다. 주인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완전히 배반당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세워져 있는 대사관을 공격하는 건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적대 행위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파견한 유일한 상속자를 죽인 행위는 그 보낸 주인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농부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주인까지도 사실은 살해해 버린 거예요. 그 악이 극에 달한 겁니다. 그 이유는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욕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욕심은요, 자라요. 욕심은. 처음에 이 농부들은요, 소출만 안 주려고 그랬어요. 소출만. 그런데 이 탐욕이 점점 자라니까 나중에는요,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욕심들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들을. 그러지 않으세요? 계속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그거 샀는데 또 홈쇼핑 보면 또 홀딱 전화하시잖아요. 그래서 사고. 네. 사모님 말씀하셨는데 홈쇼핑 틀어놓으시고 소리만 줄여도 이렇게 안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홈쇼핑 호스트들이 진짜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와, 진짜 저거 꼭 사야 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분들이 설교를 배우고 설교를 했으면 진짜 엄청나게 전도가 됐을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우린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계속 보면 갖고 싶고 계속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줘버리고 우리의 결정권을 줘버리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거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되려고 하니까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며칠 후에 당하실 그 일을 예고하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뭐 하려면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한테 허락했어?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성전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의 아들은 존중할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고 없애야 할 원수였던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과 이들의 조상인 야곱은 옛날에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지금 그 후예들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그 자리를 빼앗으려면 주인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의 행동이 그냥 예측 가능한 행동인 거예요. 이제 직접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비유,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건요. 1절에서 8절까지 비유에는 다 과거 시제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아래 영어 NIV 성경을 보면요. 진짜 1절에서 8절까지는요. 다 past tense, 과거 시제가 다 사용됐어요. 그죠? 영문과 전공하신 분들? 그죠? 네. 두 분 계신데 다 맞대요. 네.
그런데 9절은요, will이라고 하는 미래형 동사가 사용됐어요. 주리라, 미래 시제가 사용된 거예요. 스스로 주인된 자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과거로 돌아가 봐서 지금 이 마가복음을 받는 독자들, 오리지널 리더들,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누구라 그랬죠? 로마에서 미친 황제, 광제, 네로의 핍박에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던 로마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본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 그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었겠죠. 아니,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재산 다 교회에 바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 형제가 가서 잡혀 죽는지, 왜 내가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함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40일 다 하고 헌금도 정말 잘하고 주일성수 잘했는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잘 되던 일이 안 돼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질문 안 떠오르세요? 왜?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들에게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보낸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치는 사람들은 그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되고 싶었던 농부들은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아니면 빼앗길 게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빼앗기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 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면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죠.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다 잘 보셨잖아요.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그 손자 손녀들에게 그걸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 법으로 그걸 물려주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불법을.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만 그런 줄 아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가 망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세습이 왜 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예요? 세습은 뭐예요? 내 걸 물려주는 거거든요. 내 유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람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자기 거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죄겠습니까? 여러분, 우린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저받은 사람들이에요. 거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을 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가서 다 쳐부셨는지 아니면 고발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요, 그냥 얼떨결에 영문도 모른 채 포도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아니면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기특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이 구원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렇게 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주셨어요.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빈부의 차 상관없이, 인종 얼마나 죄인인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공평하게 고루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땅을 다시 되찾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너 이거 가져, 이거 네 땅에 너한테 줄게. 그럴 때 설마 그런 일이? 진짜? 레알? 딱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면 그 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줄 때 믿음으로 받아야 그래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포도원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 들여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그 포도원을 우리가 거저 상속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아직 이거 거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 믿을 수 없어. 그걸 왜 내가 받아? 믿을 수 없어. 그걸 왜 나한테 줘? 이렇게 아직 거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걸 증명하거나 그걸 받으려고 뭘 공덕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스 믿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이 본문은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 아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칠 때 지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했던 거예요. 그냥 길 가운데 버려진 돌 같은 거예요.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 버려진 돌 같은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말합니다. 지금은 현대적인 공법은 이 머릿돌이 잘 없죠. 왜냐하면 이 파운데이션, 이 기반이 다 지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아주 튼튼하게 시멘트 붓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잘 안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게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빠질 수 없는. 그런데 버려진 돌이 그냥 이거는 쓸모없어, 너무 못생겼고 이 강도도 약해, 이건 너무 작아, 이건 너무 날카로워, 이건 집 짓는 데 쓸 수 없어, 그리고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코어가 돼버린 겁니다. 중요한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포스트잇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놀랍잖아요. 실패한 건데 이렇게 막 잘 붙지도 않아서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러고 다 버려둔 건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거든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버려졌는데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돌이 엄청난 건물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 놀랍다라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고 역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쓸모없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당신의 집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다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마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어머 놀라워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 본 적이 없어. 이런 능력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어. 사람들이 놀랄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움의 극치라는 겁니다. 극치.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진짜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지혜와 지식, 그 계획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바울은 아마 자기의 그 옛날 모습이 생각났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 자기가 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 돼 있는 거예요. 사도 중에 한 명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신비는 추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 가끔요, 내가 버려진 돌처럼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만사가 귀찮아지고 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나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막 생각돼서 막 괜히 짜증내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힘들게 하잖아요. 자녀들이 속삭일 때, 막 내 여고 동창회는 막 그 딸은 막 잘 나가고 신문에도 막 나오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변변치 않은 직장에서 그냥 저러고 사는 거 보면 버려진 돌 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은행 잔고가 막 떨어져 갈 때,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될 때 우리가 버려진 돌 같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지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완전히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지혜와 그 계획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잡혀서 이제 굴욕당하시고 죽게 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아들의 그 고난, 그 고통을 사람들 눈에 놀라운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우리에게, 일이 잘 안 풀리는 나에게,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길가에 버려진 돌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직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은요, 그런 공격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계획의 한 파트, 한 굴곡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뉴스를 확인해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엊그제 깜짝 뉴스가 막 나왔죠. 저는 좀 예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뭐 그 비무장지대에서 DMZ에서 뭐 만날 일 없다, 뭐 만날 계획 없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뭐 이렇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막 그렇게 북한도 그렇고 계속 연막
치시길래 혹시 깜짝 이벤트 또 준비하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트 대통령 그분이 트위터에 자기 DMZ에서 미스터 킴 만날 수 있다. 내 트위터를 보면 답해라. 딱 터뜨려 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린 진짜 만날까? 갑자기 어젯밤부터 막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요. 최측근 수행원들이 그 만찬장에 나타나지 않고 아마 이분들이 비건과 또 다른 분들이 아마 실무 접촉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놀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니까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일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이 계획은요 진짜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기대해 보세요. 와,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난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됐는데, 나 심지어 아프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그럼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그렇게 역전 드라마를 많이 연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위례새로운교회 조그맣죠. 저희 예배당이 몇 평인지 아세요? 이렇게 방송으로 가끔 방송으로만 보신 분들은 저희 교회 되게 큰 줄 아세요? 이거 평수 얘기해도 되나? 실망하지 않으실까요? 딱 여기 33평이거든요. 33평? 조그만하죠? 네, 100명도 다 못 들어오는 작은 공간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버스도 없어서 막 교인들 실어 나를 수도 없고요. 정말 이렇게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 막 단체로 가서 아울리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우리 교회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그냥 이렇게 현상 유지만 하면 그냥 그러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아직 모를 뿐인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건 이리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늘 억울하고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소망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서 그냥 죽게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이 이리대들을 놀라게 할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이. 그 소망을 품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산헤드린 대표들은 이 비유가 정확히 누구를 이야기하고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막 치밀었어요. 예수님을 당장 체포하려 했습니다. 여기 잡고자 하되라는 말은요, 한 번 시도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시도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화장실 가실까? 그럼 거기서 잡을까? 화장실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니까 못 잡고, 혼자 계신 적이 없어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시도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인지.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멸망하는 짓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뜻하는 단어가 있죠. 뭐죠? sin. 이 죄를 뜻하는 죄라는 단어잖아요. sin. sin이라는 단어 중간에 I자가 있습니다. I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면 그 죄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저희가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저받은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 스튜어드십, 그 청지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우리에게 주신 자녀, 직장, 건강, 재물, 이거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맡겨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 계속 하세요. 큐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발하시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계획해 놓으신 버려진 돌이 정말 승리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전들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